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이고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지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 섭씨로 따지면은 영하 6도, 화씨로 21도. 예, 물이 어는 날씨였습니다. 교회 출근해서 보니까 여기 우리 우물 펌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좀 열어놨어요. 왜냐면 얼어버리니까.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빙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고드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고드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겨울입니다. 겨울에 관한 추억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자들은요 비료포대를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 타고 신나게 막 내려오고 놀죠. 또 남자들은요 강물이 열면 그 강물에 가가지고 그냥 맨신발 있잖아요. 그거 신고서 막 그냥 스케이트 타듯이 흉내내고 막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 끊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막 아이스 아끼 뭐 비스무리하게 한다고 그거 가지고 막 놉니다. 그러다가 막 그냥 저만치 갔는데 강이 쫙쫙 하고 갈라지면 그러면 놀라가지고서 얼른 돌아오기도 하고요. 개울 같은데 얼었는데 그냥 거기 올라갔다가 그냥 깨져가지고서 그냥 옷 다 젖고 하는 뭐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겨울과 관계되어서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만큼 커가지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 무엇을 떠올리셨을까요? 4개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흔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목자들이 예수님 찾아왔고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달라요. 목자들이 본 아기는 그야말로 응애하는 갓난 아기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만난 그 아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실 아기가 아니고 2-3살 된 아이입니다. 아이를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님이 조금 컸을 때 2-3살 되었을 그 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2-3살 되니까 예수님이 뭐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신체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신체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 40절 그리고 마지막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장은 무엇입니까?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은 환경이고 돌봄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돌봄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어떻게 성숙하느냐라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하겠죠.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은혜에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신체적으로는 다 멈췄어요. 그렇죠? 다 멈췄어요. 지적으로는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야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복음 전하려고.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옛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헬라인은 옛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의 성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당시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중점에 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굉장히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팩트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었어요. 그러면 누가는 글을 쓸 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이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소문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마을을 갖다가 그냥 일부러 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그러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 맞구나 라는 것을 다 찾아가지고서 기록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어떠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어린 시절 보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봐야 하겠죠.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머니로부터 들어야 돼요. 아버지 나가서 일하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하죠. 이러한 누가의 성향 덕분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관한 오늘 본문, 정말 소중한 본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40절과 52절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 전해 들은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에 관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용은 같아요.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혜가 충만하여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엔 52절을 보세요. 똑같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무슨 이야기예요? 지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랑스러워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은혜가 똑같은 단어예요. 은혜하고 사랑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52절은 어떤 의미예요? 은혜 측면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 40절 마지막 52절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클 것 아니에요. 다른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크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컸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가정이라면 다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어렸을 때 특출나게 유별나게 그렇게 어떤 일을 했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유대인 여느 남자 아이들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지식을 배우지 않고도 다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46절을 보세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성장했다. 46절 나오잖아요. 배웠어요, 여러분. 배워서 알게 된 거예요.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해야 하는 도리를 최선을 다해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철저하게 100%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거치는 그 성장 과정도 거쳐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는 뭡니까? 무엇이 슬픈지 무엇이 기쁜지를 아는 거예요. 이웃이 아파하고 이웃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과정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시고 같이 울어주며 같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성장 과정과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해요.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생사화복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니 위로받고 힘을 얻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52절을 볼게요.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은혜에 베풀고 싶어 할 정도로 바르게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지요. 51절 보니까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것 강조점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지속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계속 순종하며 봉양했다. 부모님을 이 말이에요.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했고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했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몇 번째예요? 5번째, 제5계명에 순종하셨다. 이 말이 바로 51절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부모 앞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며 모든 관계에 충실하셨다라는 거예요. 공적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모든 삶과 일상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말씀과 역사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메시아로 완성되어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 성장, 성숙해 나아가셨다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도달하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을 요약한 40절, 52절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요약하고 있는 이 두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40절도 하나님의 은혜, 52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장 과정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어느덧 몇 살이 되었어요? 12살이 되었어요.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이 12살 되던 그 해도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준수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하셨어요? 할례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명령한 대로. 22절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아기 낳고 40일째 되었을 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24절 필요한 제물도 준비했어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23절 예수님이 12살이던 해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장남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갔다. 그리고 오늘 보면 42절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입니까? 6월절에 관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앞에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가정 하에서 예수님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흠이 없는 가정에서 율법에 흠이 없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셨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신 것은 은혜가 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이 모습이 바로 은혜에 열려있는 삶, 은혜가 임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열려있는 삶은요, 말씀에 열려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이 구원할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성장하셨는데,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시어 말씀과 연합한 삶을 사심으로 열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저런 구원이,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2026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에바다 열림을 받으라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연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에바다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매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5번이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와 능력은 말씀과 하나된, 즉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일까? 93마일이 넘습니다. 150km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울퉁불퉁한 산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90마일이면 뭐 하루면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길, 도로 상태를 고려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리고라고 하는 그 길로, 이렇게 여리고라는 그 성이 있잖아요. 그 길로 향하는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는 산길이에요. 그리고 음침한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장정이 빨리 가봐야 3, 4일 걸리는 거리이니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하니까 쉬엄쉬엄 가야죠. 일주일 정도 걸려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길거리에 보면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아이 사진 있는 거 하고 아이의 그 얼굴 생김새의 특징, 그 다음에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그 색깔, 옷차림,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종이 나눠주는 아저씨, 아줌마가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애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막 나눠주는 사람들 종종 보았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공휴일이나 애들이 방학이나 라고 하면 시간을 내가지고 산에도 가고 해변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갑니다. 놀이동산도 가고, 그 다음에 동물원도 가고, 그 다음에 시골이나 좀 이런 데 살면은 도시도 구경 한 번씩 나오고. 그러면 꼭 애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없다? 있더라. 꼭 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놀이동산 이런 데 가면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아무개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어디로 와주세요 라고 이런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이름이 뭐고요,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데 애를 잃어버린 부모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도 혹시 아이 키울 때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부모를 잃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시장에 따라갔다가
저거 맛있다, 저거 뭐지 궁금해가지고 그거 막 정신없이 그거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는 부모님이 없어. 뭐 이런 경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인데 보통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이틀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틀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는 이틀 이상의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아가 되셨어요. 미아가 되셨어요. 43절, 44절에 나오는데요. 44절을 보세요. 하룻길을 가는 동안 엄마도 아빠도 아이가 함께 없는지 그 사실을 몰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려면 여리고로 방향을 잡고 와야만 하는데 거기는 산길이다. 도적대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 험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하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보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났다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에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리고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여리고 방향 산길에는 사람 사는 곳이 없어요. 도적대가 자주 출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약탈합니다. 생명도 해쳐요. 그래서 이 길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무리가 가지 않아요. 기다려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큰 집단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집단이 이동하면서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는 제일 앞에 두겠어요? 제일 뒤에 두겠어요? 가운데 두겠어요? 당연히 가운데 두지요. 그 다음에 장정들, 싸움 좀 할 줄 아는 좀 남자들, 이런 남자들은 앞과 뒤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가운데 있었겠어요? 아니면 앞이나 뒤에 있었겠어요? 앞이나 뒤에 있었겠죠. 마리아는요? 가운데 있었겠죠. 예수님은 12살.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한번 싸워볼까?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야 너 아직 안 된다 하면서 같이 둘 수도 있고,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아버지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없네. 아유, 엄마랑 같이 있나 보다. 또 마리아는 생각을 했겠죠. 아들이 없네. 아버지랑 같이 있나 보다. 라고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44절을 볼게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루살렘에 갈 때 예수님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사는 친척들, 이웃들, 또 주변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있나 보다, 예수가. 또 요셉은 엄마 마리아와 함께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룻길 가고 나서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쉴 때 이제 인원 체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가 없네. 그 모든 무리가 함께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마도 조금 몇 사람들이 함께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예수를 찾아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6절 사흘 후니까는 뭐예요? 사흘 후니까 4일째 그때 찾았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4일째 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단번에 찾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근데 어디에 있었대요? 성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룻길 왔으니까 또 하룻길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3일을 보내서요. 4일째가 되었어요. 거의 일주일 되어서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죠. 요셉과 마리아는 왜 성전에 먼저 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 최대 명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이 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저런 구경할 거리가 많다, 적다? 많다. 이쪽에서 서커스도 하고 여기서는 놀이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야바위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스컵을 돌려가면서 어디에 돌멩이가 있을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겠지만 재밌는 게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12살 소년이 무엇을 하겠는가?
어디에 정신줄 놓다가 부모님을 놓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재밌는 게 있으면 거기에도 가보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또 거기도 가보고, 그러다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무슨 옷을 입고 생김새는 어떻고, 근데 애들 생긴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옷도 다 하얀색이고 하니까는. 물어보고 누군가 얘기해 줬는지 아니면 다 찾아보고 맨 마지막에 여보,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안 가봤네. 성전에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50절을 보니까요, 아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도대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예수라는 아기는 어떤 아기인지 설명을 해 주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누구인지 12년 동안 키워오면서 그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느 12살 소년과 같이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 먼저 성전에 가야 된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계세요. 여러분 차 안에도 계세요. 그런데 먼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하는 곳은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 때 이 일이 있었다고요? 12살. 여러분, 유대인 사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5살이 되면 무조건 율법을 외워요. 5살 때부터. 이 당시 무조건 율법을 외웁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그 외운 그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율법을 배워요. 율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소위 성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인식을 하면 그때부터 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13살부터 잡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전에는 부모가 대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이제는 지가 돈 벌어서 지가 성전에 가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13살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 라고 할 때 무작정 그냥 이거나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생각을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전 12살 즈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내가 이제 13살, 이제 1년 후면 내가 성인이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요. 12살 때. 12살 때 그런 거예요. 자, 이처럼 유대인 소년은요, 13살이 되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했기에 13살이면 직업을 가졌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1년 전에 12살 그때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 아이들이 12살 때 선택하는 직업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하던 일 그냥 물려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일. 그런데 혹시라도 아버지가 하는 일 말고 나는 좀 다른 걸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 부모는요, 얘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1년 동안 부지런히 배워요. 부지런히 배워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은요, 요셉의 직업인 목수,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17년, 18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공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어가고자 한 가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자, 여러분, 이런 아들을 찾은 그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48절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차분하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엉덩이 한 대 딱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너 왜 그랬어? 하면서 혼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뒤통수를 한 대 때리든가?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애들 키우면 그렇잖아요. 아마도 그랬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 그거 생략한 것 같아요. 누가가 마리아한테 물어봤는데 자기가 막 그랬다면 좀 창피하니까 그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말하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아버지하고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9절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시작. 어찌하여?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 대해서 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요셉이라고요?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엄마가 막 애를 갖다가 막 혼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는 요셉인데 내 아버지 요셉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면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저놈 봐라. 얼마나 저거 혼나야지.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저기 뭐야 저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몇 살 때 있었어요? 12살 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의 가업을 이어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그 나이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어야 하는 가업이 있는데 그 가업은 요셉의 가업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잊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 17년, 18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물려받아 몫으로 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예수님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업을 충실히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그곳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며 살았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살림을 한다? 어디 가서 뭐 직장을 잡고 뭐 일을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이유, 그 목적을 알고 살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젊은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어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죽을 때까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열리지 않아요. 결코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에바다 설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였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점이 되어야, 그래야만 에바다 열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열려있는 삶이다. 2026년 살고 싶은 삶이 있을 것이고 또한 동시에 살아야 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선에 놓고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실천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심령에 새겨 그렇게 삶으로 하늘아버지의 은혜에 활짝 열려 있기를, 그래서 약속하신 에바다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배움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 몸을 돌리고 기고 걷고 뛰고 친구를 사귀고 일을 하고 수없이 반복을 거듭하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는 일에 익숙해졌지요. 지금은 어떤지요? 하나님, 여전히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지요? 세상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익히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기존의 것들이 더 편하기에 어느 순간부터 배움을 멈추고 그저 익숙한 것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편리함을 위한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으로는 어떤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계속 배워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옛 지식과 옛 방식 거기에 익숙하고 또 그것들을 고집하여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열려있게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항상 열려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고자 하신 은혜를 결코 놓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는 열림을 받으라 축복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품을 열어 다가오는 모든 심령들을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열려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변함없이 에바다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에바다의 능력이 임하도록 생명의 말씀의 삶을 온전히 열어 순종할 것을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